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 한 구원파 신자가 유튜브에 구원파 관련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건 이해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스스로 정죄, 즉 자신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단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저주와 멸망을 받는 죄와 사망의 법, 즉 구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 다 사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셨나요? 다 지켰으면 천국 가겠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경엔 원죄, 자범죄라는 말이 없고 세상죄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갔고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는 미래이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 기준으론 내가 지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있지만 예수님 기준으론 미래의 죄인데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피로써 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마음의 죄가 씻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한다면 계속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삶을 마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으러 오신 후 들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까딱하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받았다거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평생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구원파 논리대로라면 유다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원 구원 교리가 가장 선호하는 구절이 2개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들은 앵무새처럼 이 두 구절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나 세상의 빛, 맛을 잃은 소금, 손발을 잘라버리는 회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구원은 어떤 값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은 제3자가 죄 짓는 자를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부패한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과거의 한 시점에 다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교사들과 교회와 신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파의 교리가 위험한 것은 회개를 못하게 막거나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타협하면 죄의 종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하고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죄가 깊어질수록 흉악하게 결박되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깊은 회개와 보혈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죄는 금식하지 않으면 단순히 회개하는 것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의 교리는 사단의 회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회개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여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선고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죄를 짓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죄와 단절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사례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에 회개하면서 자기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준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에는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면 젊은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은 여자인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는 죄를 용서받았거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신 사례입니다.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했을 때입니다. 그 동네에 부도덕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옥합을 깨고 눈물로 회개한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옥합을 깬 행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삶의 적용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죄가 용납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녀가 도둑질을 했고 부모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가서 또 도둑질을 하면 아이의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효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고 믿는다면 거처가 문제이지 대부분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처에는 바깥 어두운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옥에서 보면 천국이고 천국에서 보면 지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으로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외쳤습니다. 정결하고 경건한 신자들은 미혹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